안녕하세요. 2025 후반기 유개배세 기도 마지막 날, 오늘은 마음을 나누며 섬기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떠한 삶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세상은 손해보지 말고 너의 것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원리를 말씀합니다. 나누고 섬길수록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부서를 담당한 어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눠줄 때 하나님은 나의 나눔을 통해 일하신다 라고 말입니다. 당시에 그 어린이 부서에는 그 목사님의 두 딸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그중 큰 딸이 설교를 듣고 집에 와서 자신에게 있는 것들 중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신이 지금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닌텐도 게임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들 중에서 닌텐도를 샀는데 게임칩이 별로 없었던 친구에게 그 칩을 주고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칩을 하나씩 나누어 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집에 돌아와서 뿌듯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누구누구에게 닌텐도 칩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친구랑 또 다른 친구들에게 내 칩을 나눠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버럭 화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너 그게 얼만데 친구들한테 나눠줘. 그래서 몇 개나 나눠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주일에는 분명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라고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있는 것 중 소중하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닌텐도 칩이 떠올라 친구들에게 나눠준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이 엄마는, 아니 목사님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는 당연한 듯 그렇게 설교했지만 정작 엄마로서는 자신의 자식이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야기하지만, 그리고 또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나의 자녀가 자신의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베푼다고 하면 내 자녀가 혹시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며 소극적으로 반응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잠언은 우리에게 역설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흩어 구제하면 더 부하게 되고 아끼기만 하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누는 삶이 참된 풍요를 가져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세상은 소유할수록 풍요롭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나눌수록 풍성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나누는 삶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나눔의 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자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진짜 부유함이 소유가 아니라 나눔에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그들이 나누는 나눔의 삶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아끼기만 하면 오히려 가난해진다는 것입니다.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따름이니라. 아끼는 삶은 미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움켜쥐면 마음은 점점 메말라집니다. 우리가 늘 없다, 안 된다 라고 말하면 자녀의 마음은 다치고 인색한 삶을 배우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담습니다.
인색한 가정은 인색한 자녀를, 나누는 가정은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자녀를 만듭니다. 나아가 부모가 자녀에게 풍성한 사랑과 칭찬과 격려를 부어줄 때 자녀는 건강한 마음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며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섬김의 삶이 자신을 윤택하게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나누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남을 세워주고 돕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립니다. 부모가 섬김을 실천할 때 자녀는 섬김이 곧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가장 낮은 종의 일을 주께서 친히 행하심으로 섬기는 삶의 본을 보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부모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 자녀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섬김은 다른 이를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나를 변화시키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학부모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진정 복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섬기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나누는 삶이 참된 풍요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움켜쥐는 삶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섬김은 결국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나눔과 섬김의 본을 보일 때 자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인색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삶으로, 또 누군가를 살리고 이롭게 하는 삶으로 풍성한 은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며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괄호 안에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따라 읽으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가 어제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오늘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망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부족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아니, 차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처럼 소망이도 자신의 손에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풍족함이 흘러옴을 믿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자신의 삶으로 또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소망이가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꿈꾸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기심 속에 살아가기보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소망이의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윤택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